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한국에서 어제 일어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어제 서울 이태원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로 1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믿을 수 없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참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번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 친구를 잃은 우리 많은 사람들, 또 이번 일 때문에 비통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또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져 있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이번에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통에 빠져 있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반석이신 주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에 많은 호수들이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호수에도 매년 백조 한 쌍이 날아와서 봄이 되면 날아와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그 새끼의 숫자가 다른데 보통 한 5마리, 6마리, 7마리 그 정도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지난 봄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몇 마리인지 혹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는 5마리, 좀 적게 태어났습니다.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 5마리가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5마리 항상 이렇게 매년 보면 해마다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병으로 한 마리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며칠 전에 본 바로는 지금 새끼가 2마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2마리 새끼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호수를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자란 이 새끼 백조가 엄마 아빠가 먼 남쪽으로 떠날 때 함께 날아가려면 이 새끼도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날아갈 때 이 새끼가 함께 날아가지 못하면 이 새끼 백조는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도요새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반가웠는데, 여러분 도요새라는 그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높이 날고 또 멀리 나는 새로 유명한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이 도요새의 이름은 큰 뒷부리 도요라는 새입니다. 큰 뒷부리 도요라는. 근데 이 새가 특히 이제 알에서 깬 지 5달밖에 안 된 어린 도요새가 세계 최장 비행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더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도요새가 어떤 경로로 비행을 했는지. 요즘에는 이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리에다가 GPS를 이렇게 매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호주 남쪽에 있는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뭐 땅에 내려서 어디 들러서 뭐 먹이를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논스톱으로 11일 동안, 굉장히 놀랍죠? 13,560km를 11일 동안 시속 대략 한 50km 정도 속도로 날아서, 쉬지 않고 날아서 알래스카에서 호주 남쪽 바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지금까지 알려진 최장 비행 기록, 그리고 그 논스톱으로 이동했던 이런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도요새는 이제 이렇게 호주까지 왔다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갈 때는 똑같은 경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류 때문에, 기류를 탈 수가 없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번엔 원스톱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스톱 하는 그 곳이 바로 한국의 서해 안에 그곳에서 원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하는 새가 5달밖에, 태어난 지 5달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5달밖에 안 돼서 어린 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덩치는 사실 뭐 어미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서 그 짧은 5달 동안에 그 먼 거리를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해야 다른 어른 새들과 함께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아가는 대열에 끼지 못하면 이 어린 도요새는 도요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여행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이 도요새는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에 대해서, 백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방금 이 도요새가 태평양을 건넜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 논스톱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데 원스톱, 투스톱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꿉니다. 어릴 때 막연하게 하늘을 날아서 먼 세상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꿈꾸면서 그렇게 자라게
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꿈대로 우리는 하늘을 날아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미네소타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날갯짓을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날아왔고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점에서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자녀들을 벌써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직 유모차에 이렇게 아이를 태워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언젠가 성장해서 이렇게 멀리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날개로 세상을 날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감정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늘 어린아이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빨리 성장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개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로 그렇게 힘있게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가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으로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필요한 일을 맡기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목사,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다시 우리 1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라는 표현도 사실 성경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뜻을 정확하기 위해서 의역으로 그렇게 첨가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그것이 이제 계속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성도들이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고 내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그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맞추는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성도들이 본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주고 뼈를 맞추어서 온전하게 원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본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을 겪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 그 사이에다가 쉼표를 넣었습니다. 콤마를 넣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앞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이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나오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의 일, 이 봉사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연상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미니스터,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번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예언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봉사의 일은 그러므로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봉사의 일을,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클로즈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그만두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교회로 또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처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자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자라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에 부흥회 허봉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나 또 그동안 하셨던 설교 이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제가 읽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글이, 굉장히 짧은 글인데 그 제목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제목. 그래서 어렵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누군가를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외에 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렵다. 자, 여기 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허봉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덜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씀이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또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어제 새가족 환영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또 참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은,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들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쩍부쩍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자라야죠.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는 얼마나 자랐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해지고 있는가?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새들은 먼 여행을 지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새들이 벌써 남쪽으로 떠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새들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 태평양을 건넜던 도요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도요새는 한번 알라스카에서 호주까지 그렇게 정말 대단한 여행을 했다고 해서 그 도요새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봄에도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도 다시 한번 그 먼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먼 여행을,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도요새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뱃속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 안에 에너지로 충분하게 저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요새들은 이렇게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 모든 부위마다 지방으로 가득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을 한 다음에 도착을 하면 처음 출발할 때 그 몸무게의 절반으로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방법으로 이 도요새는 하루하루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위대한 그런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날개를 접고 더 이상 나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기다리며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먼 여행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시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과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원하는 소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